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5장 보시겠습니다. 옛날 같으면 이 성경을 우리가 볼 수 없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을 각자 몇 권씩 가지고 다닐 수 있고 또 집에 이렇게 또 비춰놓고 참 감사합니다. 근데 이 성경이 많으면 좋긴 하지만 이 성경이 내 거가 돼야죠. 4장 29절부터 5장 마지막 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강야로 사흘 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쉽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력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과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을 집을 전과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집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집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그 남의 일을 그날에 마치리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이렇게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싸우니 이는 당신의 백성이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주상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길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들어와서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고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참 갈수록 태산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힘들고 어려운데 남의 나라의 노예로 살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길 테니까 3일길을 가서 섬길 테니까 우리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할 때 바로왕은 이렇게 했어야 돼요. 40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종으로 부렸으면 그래 갔다 와. 그동안 너희들 너무 많이 수고했다. 너희 섬기는 하나님이 절기를 지켜야지. 이래야 마땅한 거 아니에요? 땅도 안 주고 집도 안 주고 이렇게 힘든 고된 일만 시키면서 그거 가겠다는 것도 못 가게 하는 바로가
사람이냐 이거죠. 오늘 제목은 어찌하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어찌하여라는 뜻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왜? Why? 무엇 때문에?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주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렇게 하셨습니까? 부정적이잖아요. 아까 4장 우리 마지막 절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거기 4장을 보면서 이제 아론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 대표를 다 불러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의 그 힘든 이런 노역을 다 보시고 우리를 감찰하시고 계신다. 우리를 애굽에서 구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표징으로 이적을 행한 것을 백성들 알고 백성들과 그 장로들 앞에서 행했어요. 누가 했냐면 아론이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백성들과 장로들한테 전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 말씀을 전하는 것만으로는 이들이 안 믿으니까 그 이적을 그 앞에서 행했어요. 백성들 앞에서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 그다음에 손을 가슴에 넣어서 내놓으니까 문둥병이 되는 이런 이적들을, 또 물이 피가 되는 그런 이적들을 보여줬어요. 사람이 그런 표적을 보면, 그런 이적을 보면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 방 안에 있는 의자가 모두 금이 되는 거야. 그러면 얼마나 좋아. 내가 쓰레기 같은 이 지팡이를 들고 있었는데 이게 알고 봤더니 이것이 나를 물어 죽이는 독사요. 뱀이야. 내 눈을 열고 봤더니 이것이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죽음으로 인도하는 지팡이인 걸 보고 내던져 버렸단 말이에요. 다시 이걸 잡으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백성들이 이것을 보고 어떻게 했냐면은 백성들이 뭘 딱 믿었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믿고 여호와께 경배했더라. 이런 이적을 보고 말씀을 듣고 믿었고 경배했다. 근데 5장 내용은 어떻게 되느냐? 아니 그 믿음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즐겁고 평안하고 문제가 없을 때는 믿어지고 어려움과 고통이 오면 믿어지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까? 우리가 그런 상황에 너무나 많이 처할 때가 많아요. 환경이 좀 괜찮고 내가 기도했는데 좀 들어주시고 그러면은 믿음이 있는 것 같아. 아멘하고 할렐루야 합니다. 그러나 고통이 오고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하나님을 불신하는 마음이 커져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까? 믿음 그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환경이 바뀌었다고 해서, 환경이 어려워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나가십니까? 내 안에서 나가십니까? 항상 나와 함께 하셔요. 여기 5장에 어찌하여가 4번 나와요. 누가 이 말을 하냐면 한 번은 바로왕이 그러는 거예요. 바로왕이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출애굽기 5장에 보면은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아니 4절 보시겠습니다. 애굽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으로 역사를 쉬게 하느냐? 가서 너의 역사나 하라.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그 당시에 세계 강대국인 애굽 왕 바로 앞에 와서 이렇게 말하기는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살인자잖아.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다 죽었지만은 그래도 이 모세는 살인자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바로 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 주세요. 하나님의 절기를 지켜야 되니까 우리를 3일 가게 해서 섬기게 해 주십시오.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염병과 칼로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저희를 보내주세요. 그러면 바로 왕은요, 이 바로라는 뜻이 태양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바로는 태양신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로 이 애굽은 모든 게 다 우상이야.
태양도 우상, 물도 우상, 나무도 우상, 개구리도 우상, 이도 우상. 전부 자기를 해롭게 하고 없으면 안 될 것들은 전부 우상으로 만들었어요. 다 신이에요, 신이에요. 우리는 우상이 없나요? 돌로 뭐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을 해야만 우상입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내가 돈을 더 사랑하면 그게 우상이고요. 하나님보다 내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 그것이 우상인 거야. 탐심이 우상 숭배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 안에 욕심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 것을 더 마음에 두기를 원하는 것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우상을 내 안에 지금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지 아니면 임하지 않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감각이 없어요. 세상 것들과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어찌하여 너희가 역사를 쉬게 하느냐? 어려운 부탁도 아니었습니다. 충분히 그거는 해줘야 돼요. 400년 동안 종으로 노예로 이렇게 부려먹었으면은 당연히 그렇게 해주는 것이 마땅한 거죠. 근데 마귀란 놈은 마땅한 게 없어요. 마귀는 이게 법이라는 게 자기가 법이야. 자기가 기준이 없어. 두 번째로는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여기는 기록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패장이에요. 이 패장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뽑은 그러니까는 감독이에요. 그래서 무슨 감독을 하냐면 너는 말이야 김씨 너는 오늘 벽돌 1000장 만들어. 이걸 전부 기록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500장 만들어. 당신은 1500장 만들어. 이걸 전부 오늘 그 수요를 다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기록하는 사람이 패장이에요. 그래 패장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이스라엘 사람을 봐줄 수가 없어. 왜냐면 애굽에서 이렇게 만들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에 그걸 안 하면 패장이 맞거든. 패장이 대신 맞아야 돼. 그러니까는 하라고 막 잠도 못 자게 하는 거죠. 더운데도 그냥 쉬지 못하게 하고 벽돌 만들게 하고 굽게 하고 불을 올려가지고 이렇게 힘든 고역을 시키면서 그들에게 쉴 시간 주지 않은 거예요. 대가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노예나 종이 무슨 대가가 필요해요? 죽은 목숨이랑 똑같은 건데. 그래서 패장들이 바로 왕을 찾아가서 울면서 호소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이것은 왕의 신하들이 잘못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집을 주지 않으면서 옛날과 똑같이 벽돌을 만들려고 하십니까? 이건 바로 왕의 신하들이 잘못한 겁니다. 바로 왕이 뭐라 그래요? 니네가 게으르다. 니네가 게을러. 이거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너희는 집을 주지 않아. 니네들 지금 시간이 남으니까 모세와 아론과 함께 지금 놀러 가려고 그러지? 모세와 아론과 함께 저 멀리 가서 하나님 섬긴다고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시간 남으니까. 세 번째로 누가 어찌하여라고 이야기하는 모세예요. 모세, 어찌하여 하나님 왜 이 주의 백성을 학대하십니까?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까? 나는 안 간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간다고 했습니까? 나 안 간다고 했는데 왜 나를 보내셔가지고 내가 그런 말 한 다음부터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억압하고 때리고 죽음에까지 가게 하는데 왜 하나님은 주의 백성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모세가 호소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우리 삶 속에요, 어찌하여라는 말이 너무나 많이 나와. 하나님 왜요? 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왜 내가 이렇게 해야 돼요? 믿음이 이 백성들이 믿었다고 할 때는 언제고 왜 하나님을 원망할 때는 언제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미리 다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이 애굽에서 구해낼 건데 바로 왕을 강팍하게 해가지고 나중에는 금은보화 다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할 거야. 그건 뭐냐면 바로 왕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너희는 흔들리지 말고 나만 바라보고 가라는 거예요. 미리 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실 것을 다 알려주시고 세상 왕 바로가 어떻게 너희에게 할 것까지 다 알려주셨습니다. 알려주셔서 너희는 나만 믿고 내 말만 믿고 따라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이렇게 미리 다 말씀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여호와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이적을 행할 때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나님이 나와 하는 것처럼 알았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려면 바로 왕한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왕한테 가서 모세 아론이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바로 왕은 승낙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장정들만 60만 3,550명, 여자까지 다 합치면 200만 명이 넘는 그 노동력을 쉬어봐요. 하루에 벽돌을 마냥 20만 장 만든다고 쉬어봐. 그럼 그걸 다 못 만드는 거 아니에요. 애굽이 이렇게 흥망할 수 있는데, 부흥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가버리면 애굽으로서는 엄청난 손해죠. 그냥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면 안 믿는 사람들은 손해인 것 같아. 주일날 나와서 좀 해주면 좋겠는데 예배 드린다고 교회 가지. 안 믿는 가정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여기서 집에서 뭐 좀 해야 된다 교회 간다고 가지. 손해나는 것 같고 어리석은 일을 하는 것 같고 이거는 정말 세상 방법으로는 바보 같은 일을 하는 것만 같아. 왜냐하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들을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게 보는 거예요.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당시에는 지금 그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에게 그 노역을 해서 엄청난 애굽에 부강한 나라가 됐어요. 그 무노동으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그 무노동으로 이 애굽이 엄청난 강대국이 된 거예요. 사람 부려먹고 이익은 나는 돈을 안 주면 얼마나 나라가 돈도 많아지고 부강해지겠어요. 그러니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내놓지 않죠. 자기가 있는 한 절대 내놓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의 역사를 쉬지 않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바로 왕 앞에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아니고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보내라고 하십니다. 바로 왕이 뭐라 그러죠?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여호와를 모르니까 난 이스라엘도 안 내보내. 바로 왕이 온갖 잡신을 다 섬기는 마귀인데 하나님 모르겠어요? 그 안에 온갖 잡신을 다 섬기는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어요? 하지 않죠. 더 대적하지. 그러니까 애굽 왕이 감독한테 이렇게 이야기해. 너희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집을 주지 마라. 벽돌을 만들 때 집을 넣어가지고 벽돌을 구워서 이렇게 만드는데 집을 주지 말고 이제는 그들이 나가서 집을 구해가지고 벽돌을 만들게 해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벽돌을 만들 때 집을 줘도 그 수량을 맞추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집을 안 주고 집을 구해다가 내가 그걸 구해다가 벽돌을 만들려면은 그 숫자를 채울 수 있겠어요? 그 숫자를 못 채운다 어떡합니까? 막 죽도록 때리는 거야, 죽도록. 세상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으로 살려고 하면은 나의 숨통을 조여와요. 환경으로 조여오고 문제로 조여오고 육신으로 조여오고 나를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막으려고 해. 내가 육신 눈으로 볼 때는 절대로 갈 수 없는 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 조여오는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길을 주님은 만들어 놓고 계십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나를 조이는 환경들이, 나를 업신여기는 이웃들이, 형제들이, 아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왜 그렇게 하느냐? 주님께로만 달려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로들이 믿었다고 하면서 이적을 보고 그랬으면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바로 왕을 강팍해서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이런 소리 다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환경이 오니까 바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로 가야 되지 않겠어?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지금 나에게 어려움이 왔어요. 세상에 집도 안 주면서 집을 구해다가 벽돌을 옛날에 숫자만큼 다 만들려고 하나요? 이건 도저히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문제를 놓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가서 뭐예요?
바로 왕한테 가서 무릎 꿇는 거예요. 왕이시여, 우리 죽겠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세요. 바로 왕이 우리를 살려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지. 환경 속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 환경은 하나님이 나를 주시려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역사하시는지, 이 어려움을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주실 건지, 그 영광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 문제 속에 퉁덩 빠져가지고 거기서 한숨 쉬고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사랑의 손길이 보이겠냐 이거예요. 믿었다고 했는데 뭘 믿었나요? 이적을 보고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었다고 했는데 뭘 믿었냐 이거죠. 내가 믿는 거는 백성이 믿음에, 내가 믿는 건 환경이 어려워지면 그 믿음은 사라지고 없어요. 하나님이 믿게 해주셔야지. 내가 믿는 믿음은 환경 따라, 문제 따라, 시간 따라, 형편 따라 다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믿음은 없어요. 우리가 여태껏 그렇게 믿음 생활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믿음은요, 어떤 환경도 죽음에도 변하지 않는 것이 주님이 주시는 믿음이에요. 주님은 왜 이렇게 하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살이 하면서 이 사상이나 마음이나 모든 것이 전부 다 피폐해졌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려주려면은 세상 바로왕이 어떻게 너희들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야 돼. 지금 너희들 400년 동안 이 바로왕 밑에서 이렇게 노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며칠 하나님 섬기겠다고 하는데 그걸 보내지 않아? 바로 사단, 세상은 이런 거야.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냐? 그것이 복의 길인데. 권투 선수들이요, 권투를 잘하려면은 맞는 거를 많이 맞아야 돼. 권투 선수들이 그래요. 권투를 잘하려면 많이 맞아봐야 피하는 방법을 안 돼요. 그럼 맷집도 생긴다는 거야. 그런 다음에 훌륭한 권투 선수가 되는 거지. 매 안 맞이고 피하려고 하면서 어떻게 권투 선수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훌륭한 일꾼이 되려면,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되려면 불구덩이에 들어가고 험한 골짜기도 들어가고 여기저기 다 다녀봐야 거기서 주님이 나를 훈련시키고 다듬어가지고 단단한 그릇으로 만들지 않겠어요? 그런 환경 싫다고 하고 고난 싫다고 하면 언제 믿음이 성장하겠냐 이거예요. 그 고난으로 죽지 않습니다. 그 아픔으로 아프지 않습니다. 육신의 병으로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이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몸에 조금 아픔이 왔다고 해서 내 육신에 어떤 문제가 왔다고 이걸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게 해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 하나님 말씀 약속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모르니까, 알긴 알죠. 머리는 알지만 이 마음으로 오지 않으니까 그런 문제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환경이 돌아오면은 그때는 그 믿음은 사라지고 주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셨나요? 너희 삶이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그러나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게 지킬 거야. 염려하지 마라. 염려는 누가 주는 것입니까? 염려는 마귀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라. 우린 이 세상의 애굽에 살면 평안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만 평안이 있습니다. 왜? 세상을 이기셨으니까. 세상을 이기셨으니까 그분 안에는 평안이 있는 거예요. 너에게 이 평안을 준다. 내가 너에게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잠깐 세상은 평안한 것 같으죠? 그러나 그 평안은
사라지고 없어져요. 시편 31편 24절에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왜 하나님이 자꾸만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주님 떠나서 바라보면요, 우리는 전부 무릎이 흔들려 10명의 정탐꾼처럼 정탐하러 갔더니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 키도 얼마나 큰지 우리는 그들의 맨 메뚜기 같아. 그러니까 무릎이 떨리는 거죠. 못 간다, 우리 못 간다. 아무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도 난 저기 못 가. 저거 봐라, 저거 봐. 저서 얼마나 힘이 센가. 용사 아니야? 거인이잖아. 우리는 메뚜기 같고. 주님 밖에서 보면은 세상은 거인 같은 거예요. 그러나 주님 안에 있으면 세상은요,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나의 밥이지. 세상에 어떤 요동을 쳐도 저건 내 밥이지. 내가 메뚜기가 아니라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러 갈 때요, 골리앗은 거의 키가 3m나 되는 사람이야. 다윗은 조그만 소년이에요. 근데 어떻게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큰 소리를 외칩니까? 이 할례받지 않은 이 개 같은 골리앗에게 소리치잖아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말하는 저를 향해서 다 사울왕도 거기에 부하들도 전부 무릎이 떨려서 나가지도 못하는데 다윗하고는 용감하게 나가잖아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오지만 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은 나간다. 근데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 믿는 사람들 안에 있는 무기가 뭔지 몰라요. 딱 보니까 뭐예요? 무기 하나도 없어. 자기는 큰 칼도 있고 창도 있는데 쟤는 조그만 어린애가 막대기 같은 거 들고 나온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속에 숨겨진 말씀이라는 무기를 몰라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무방비 상태에 있다가 날아오는 돌에 그냥 맞아서 죽잖아. 하나님 말씀에 가서 꽂힌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가서 꽂히니까 아무리 3m가 되든 칼을 갖고 있든 뭐를 갖고 있든 문제가 안 돼.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들고 나가는 자는 승리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그렇지만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면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하나님은 마음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로 왕이 무서운 거예요. 바로 왕한테 비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왕이 살려줄 수 있습니까? 마귀가 우리를 살려주나요? 절대적으로 바로 왕은 내가 그렇게 빌고 그럴수록 더 뭐가 와요? 더 고난이 와. 근데 이 마귀라는 놈은 내가 담대하잖아요. 얘는 그럼 쪼그라들어요. 근데 내가 마귀 앞에서 벌벌벌 떠면요, 고난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근데 고난을 와봐라. 바울이 그러잖아요. 사망한다, 와봐라. 나 죽여봐. 내 그 환경에서 내가 무릎을 꿇지 않아? 더 바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더 장성해지고 단단해지고 성장해 가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환경에도 문제를 삼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어떤 사람이 되느냐?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만드시기를 원해. 근데 그런 사람이 그냥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내가 곤투 선수 아닌데 곤투에서 내 몸을 만드시는 건 아니잖아. 근데 하나님이 고난이라는 문제라는 아픔이라는 이런 문제를 통해서 나를 견고하고 단단하고 장성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눈이 열린 자들은 어떤 환경에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저절로 생기게 돼 있어요. 아, 성경에 뭐라고 돼 있지? 맞아,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어. 감사해야지? 아니요. 나는 절대적으로 감사할 수 없어요. 머리로는 그러죠. 아, 감사해야지. 마음으로는 근심 염려. 머리로 감사하다면 이 마음엔 근심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머리로 감사하지 마시고 삶으로 감사하십시오. 삶으로 감사하실 때 이 생각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이 생각이 뺏겨버리면 감사 조건이 없어져요. 이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이 생명의 근원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 내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기초가 흔들리는데 내 삶이 어떻게 되겠냐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먹을 거, 입을 거, 그 다음에 내 앞길이 어떻게 될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잖아. 근데 하나 맡기라 하잖아. 너의 길을 나에게 여호와께 맡기라.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이거 믿으십니까? 젊은 청년들, 성공하시려면 육신적인 성공 말고요. 내가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건 주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나의 길을 계획하시고 인도해 주셔요. 주님께 맡기셔야 돼. 네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거 여호와시니라. 주님께 맡기면 얼마나 나의 길을 더 빨리 가겠습니까? 뺑뺑뺑 돌다가 한참 돌다가 가지 마시고 아예 지금부터 하나님께 맡기고 가시면 도는 길 안 돌잖아. 이 허황된 시간, 이 낭비하는 시간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가 왜 마귀 세상 앞에서 무릎을 꿇냐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 맞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이 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문제 앞에서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다 문제투성이, 염려투성이야. 세상은 어떤 사람이 내가 염려 하나도 없다 이러는 사람 있나 봐요. 나는 고통 하나도 몰라, 난 근심 염려 없어 이런 사람 있나 찾아보세요.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만 그렇겠지. 모두들 보면 다 근심과 염려가 하늘 땅땅만큼 많어. 세상 사람들 똑같이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산다면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명령을 했으면 하나님이 다 문제를 해결할 거니까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해결 안 하고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모든 문제를 나한테 맡겨버려라. 주님이 해결하시겠다는데 우리는 내가 해결하려고 그렇게 끙끙거리니까 밤새도록 바람하고 싸우니까 원망하는 거죠. 왜 나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맡겨봤나요? 맡기지 않고 내가 하면서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욥기서 20장 5절에 보니까 악인이 이기는 자랑은 잠시요. 악인이 승리하는 건 잠시요. 사옥한 자의 즐거움도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의 즐거움도 잠깐이라. 근데 우리의 즐거움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차는 잠깐 즐거운 게 아니에요. 잠깐 기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차는 영원히 즐겁고 영원히 기쁜 거예요. 이런 기쁨과 즐거움을 받으시겠어요? 사악한 자의 그런 길을 가면서 잠깐 이것을 받겠어요? 그럼 망하는 거거든. 세상 지금 보니까 세계적으로 너무나 혼란한 상태예요. 정말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깨어서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위치에 있는지 점검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러나 임박하셨어요. 세상 돌아가는 걸 보니까, 모든 이 기후를 보니까 하나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바로 왕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혹독하게 고욕을 치르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라고 알았더라면 이런 문제가 올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됐을 것을 믿음이 없는 이 두목들, 패장들이 가서 세상 왕 바로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마귀 앞에 가서 살려달라고 하니 마귀가 살려줘요? 더 죽이지. 더 힘들게 하지. 이 집을 안 주니까 어떻게 해요? 이 애굽 전체를 다니면서 그냥 그 구루터기 그냥 그런 집 같은 걸 전부 주워올라니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려. 그러니까는 평상시대로 만들었던 벽돌수를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때리는 거죠. 때리는 거죠. 짐승도 그렇게 때리지 않아요. 짐승도. 사람이 사람을 때린다? 그건 짐승이라고 생각하고 때리는 거예요. 바로가 그렇게 할 때 패장들이 모세와 아론을 만난 거예요. 그 바로 왕이 이제는 뭐 아무리 눈물을 흘리고 호소를 해도 봐주고 가지가 않아. 이제 끝났어. 이제는 우리 죽음밖에 없어. 이제 우리는 죽음밖에 없어. 이러고 너무 낙담을 해서 나오는데 누가 있냐? 모세와 아론이 있는 거예요. 모세 아론이 가서 바로 왕한테 우리 예수님 하나님께 예배하고 절기 지키고 올 테니
우리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말한 다음부터 이게 왔어요. 고난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인이 누구야? 모세 아론이지. 모세 아론을 보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이렇게 말한 다음부터 우리에겐 죽음이 왔다. 이 고통이 왔다. 아, 너희들이 살아. 하나님 믿든지 말든지 우리 참견하지 마. 우리가 노예로 있든 종으로 있든 참견하지 말어. 왜 너희가 참견해가지고 우리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야? 모세와 아론 앞에 이렇게 원망하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는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고 이적을 베풀었으니까 백성들이 믿음의 여호와를 경배하였더라. 이건 어디로 가버렸어요? 어려움이 딱 와버리니까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 아론을 원망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너희들 길 가. 난 내 길 갈 테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그 말씀을 까맣게 다 버리는 거죠. 알지 않는 거죠. 히스기야 왕,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있어요.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뭐라냐면 하나님이 당신 죽는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히스기야 왕이 벽을 향하고 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았잖아요. 나 살려주세요. 벽을 보고 운다는 건요, 이 세상에 희망이 없던 거예요. 나 다 막혔어요. 다 막혔어요. 이제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저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에 히스기야 왕 15년 하나님이 더 살게 만들어요. 그랬으면 하나님 은혜 받았으면 잘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으면 좋았는데 그게 또 안 되네요. 15년이 히스기야 왕한테는 참 안 좋은 기간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아사 왕이 또 나오는데 아사 왕은 여호사밧의 아버지예요. 여호사밧은 아버지가 어떻게 정치를 했는지 훤히 본 사람이야. 정치를 잘 하다가 조금 이제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20장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자, 20장 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가 이사야가 저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였나이다. 네, 그 다음에 5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 전에 올라가겠고. 네, 2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절.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했더라. 그러니까 죽는다고 말할 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근데 아사 왕은 어떻게 했냐면은 발에 병이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발에 병이 들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고 의원을 찾아가요. 의원을 찾아가서 고쳐달라고 하는데 고쳐졌을까요? 안 고쳐졌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와야 돼. 하나님께로 와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의원을, 그러니까 16장, 역대하 16장 보시겠습니다. 10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 말에 크게 노하였습니다. 그때 또 네, 아사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학대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11절, 12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아사의 시종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영원한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 발이 병들어 심히 중하나 병이 있을 때에 저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그래서 아사 왕이 발병으로 죽어요.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 주님께로 가야 돼. 주님께로 가야 되는데 내 생각으로 의원한테 가면 될 거야. 인간의 생각은 자기를 살리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매사에 우리의 삶을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주님께 맡겨야 돼요.
왜? 이건 주님 것이기 때문에 그래. 이건 내 몸이 아니고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주인한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인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 문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의 주인한테 물어봐야 되죠. 나의 주인은 주님이시니까. 그렇다고 그 주님이 나를 혹독하게 노예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주인이신 주님은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버리셔갖고 당신의 생명을 나한테 주신 사랑의 아버지요. 보십시오. 이 폐장들이 기록원이에요. 이 감독원의 스라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이스라엘 폐장들이 바로 왕한테 그 엄한 소리를 듣고 와가지고는 야 이제 우리 죽었다 이제. 그게 낙담문에서 나오는데 모세와 아론이 딱 있는 거야. 뭐라고 해요? 너는 너길 가고 난 나길 갈게. 우리 청결하지 마. 죽든지 살든지 신경 쓰지 말고 네 할 일이나 해. 이렇게 가슴 아픈 소리를 듣습니다. 모세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랬어야 돼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다고. 또 하나님께서 저기 바로 왕을 강팍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장자 죽일 때까지 심판하실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조금만 기다립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지도자가 얘기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능력의 지팡이까지 잡고 있잖아요. 근데요, 이 모세가 어떻게 냐면 백성들이 막 아우성치고 원망하고 막 그러니까 모세는 어디로 가? 하나님께로 가서 원망하는 거야. 하나님, 내가 간다고 그랬어요? 내가 안 간다고 그랬잖아요. 왜 나를 보내가지고? 아니 나를 보냈으면 일이 척척척 잘 되게 해주셔야지. 바로왕도 딱 무서워갖고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왔습니다. 딱 무릎을 꿇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좀 이 노동에서 좀 쉬게 하고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 역사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가라고 해놓고는 더 일을 더 힘들게 해놓으면 이게 하나님 역사 맞아요? 왜 하나님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면 일이 착착착 인간의 방법대로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고통스러운 고통도 좀 면하게 해주시고 힘들면 힘든 것도 좀 감하게 해주시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니에요? 왜 더 힘들게 더 어렵게 죽음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냐 이거죠. 왜 모세가 간다고 한 것도 아니고 안 간다고 한 사람은 강제로 보내놓고 첫 번째로 바로왕을 딱 만났을 때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일을 딱 하셔야지. 야 진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 이제 할만한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갈 수 있어. 이제는 할 수 있어. 이런 용기를 주셔야지. 첫 밤부터 그냥 첫 번 대면했는데 완전히 여기서 실망하게 만들어? 그럼 나보러 가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왜 그렇게 안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셨을까요? 우리 이 육은요 참 얼마나 끈질긴지 내 자신을 바라본다는 게요 쉽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내 자신을 못 봐요. 내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아. 내가 나가서 말하면 바로왕이 딱 무릎 꿇고 아 알았습니다 이렇게 할 줄 알았거든. 절대 그렇게 안 하죠. 뭐냐, 하나님은 나를 도저히 쓰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시냐, 아하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바로 앞에 가서 뭐 하나님 지팡이를 가졌든 뭐를 가졌든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바로 하나 심판 못해가지고 질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시냐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믿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있다고 했으면 그렇게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어야 되는데 똑같이 백성들이나 패장이나 똑같이 원망하는 거예요. 너도 원망하고 나도 원망하고 지도자도 원망하고 다 원망하고 누구 원망하는 그게 다 하나님 원망하는 거지. 왜 우리 생각대로 방법대로 우리 왜 안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건 들어주실 수가 없어요. 왜 망하는 거기 때문에. 첫 밤부터 처음부터 하나님이 모세를 척척척 일이 잘 되게 해줘 보세요. 하나님 의지하겠어요? 자기 능력, 자기 생각, 자기 꾀 이거 갖고 나가지? 이건 망하는 길인데.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인간의 방법이나 뜻이나 계획이나 말은 통하지 않는다는 거, 마귀한테 이길 수 없다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지만 어떨 때는 내 생각대로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주님의 길이라고 나가는데 그것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응답이 없어요. 잠잠하셔요. 그것이 바로 응답이에요. 주님이 그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주님은 우리를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광 받도록 그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다니엘 이야기를 다 알죠? 다니엘은 항상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 삶이 깨끗한 거예요. 점도 없어요. 아마 예수님 다음으로 그렇게 청결하게 사는 사람이 다니엘일 거야.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그냥 눈을 이렇게 뒤집어 쓰고선 부릅뜨고 다니엘 그 잘못된 걸 좀 찾아내려고 못 찾아. 흠이 없어. 그럼 그 다니엘을 죽이는 방법은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 저걸만 딱 못하게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조소를 꾸며가지고 다리오 왕한테, 아, 왕이시여, 왕 외에 한 달 동안 누가 다른 사람에게 절을 하거나 기도하면 그 사람 사자굴에 넣기로 하죠. 다니엘이요, 매일같이 기도하는 것을 봤어요. 다니엘을 죽이려고 꾀를 짠 거죠. 저놈을 죽여야 돼. 저놈을 죽여야 저놈 있는 자리에 내가 올라가지. 저놈 있는 한 나는 저기 못 올라가. 항상 저놈은 너무나 깨끗하게 살아. 거짓말도 안 하지. 사람을 유익하게 하지. 그러니 내가 숨통이 조여오는 거야. 좀 거짓말에 내 주머니 좀 챙겨야 되는데 저 다니엘 때문에 내가 못 살겠어. 저놈을 죽여야 돼. 그래서 거기 방백들이 다니엘을 모함해서 죽이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딱 다리오 왕은 그것도 모르고 어인을 딱 찍어줘요. 봤더니 누구야? 다니엘을 죽이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사랑해요. 이렇게 할 건 몰랐어요. 그러니 어인을 찍어놨으니 어떻게? 사자굴에 던져넣어야지. 그러면 다니엘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 하나님 잘 섬기잖아요.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나 항상 주님을 향하는 마음, 항상 주님께 기도하는 마음 아시죠? 그런데 30일 동안만 좀 봐주세요. 내가 이거 창문을 닫고 기도할게요. 아니면 내가 30일 동안 쉴게요. 아, 내가 잡혀서 죽으면 하나님의 손해 아니에요? 이게 누구 생각? 전부 자기 생각이죠.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저기 어인을 지켰던 사자굴이 준비되어 있던 그거 하나도 문제 삼지 않고 평상시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뭐 했다? 감사했더라. 내가 사자굴에 던져놓을 것을 아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와요? 다니엘서 6장 한번 보세요.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뭐 했다? 그 하나님께 뭐 했다? 감사였더라.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내가 기도하면은 나 사자굴에 들어가. 이걸 알고도 하루에 3번씩 똑같이 평소와 똑같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어요. 기도하면 뭐 하는데? 사자굴이 준비되어 있잖아. 그런데 뭐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뭐 했다? 그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자굴에 던져지잖아요. 사자굴에 던져지는데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밤에 잠을 못 자. 이 다리오 왕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새벽같이 사자굴에 달려가서 다니엘아, 다니엘아, 너의 사랑 하나님이 너를 구해주지 못했냐 하면서 우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 왕도 다니엘을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반가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왕이시여 만세를 하옵소서. 다니엘이 안 죽었어. 하나님이 사자를 죽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황계를 없애버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황을 그대로 놔두시고 사자들의 입을 다 꽉 다물게 하신 거예요. 살점 하나 헐킨 자국 없이 다니엘을 보호하셨어요. 누가 그렇게 하셔요? 하나님이. 아, 난 이제 죽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은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게 지키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가 위험에 빠지면 가만히 계시겠어요? 아니, 우리 육신의 부모님도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물에 빠지면 막 들어가서 건져내잖아요. 나를 사랑하셔가지고 당신의 생명을 버리신 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위험에 빠졌는데도 가만히 구경하고 계시겠냐 이거예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야. 사자를 딱 잡고 못 잡아먹게. 그 대신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을 모함했던 방백들, 다니엘을 모함했던 그 방백들의 가족을 전부 다 사자굴에 던져놓는 거예요. 떨어지기가 무섭게 다 부셔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죠. 다니엘아, 널 이 참 요 나쁜 놈들이 너를 죽이려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요 놈들 싹 없애줄게. 싹 없애준 거야. 그러니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정치를 더 하나님 뜻 안에 더 잘하는 거지. 그 상황을 하나님이 이루어주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린 게 아니시고 나를 더 좋게, 나를 더 영화롭게, 더 든든하게 지키시려고 이 모함하는 이자를 전부 한꺼번에 없애버리는. 이 세상에서 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모든 환경들이나 문제들은 왜 하나님 그냥 놔두시느냐? 나를 더 든든하게 세워가시려고, 더 좋은 것 주시려고, 더 영화롭게 주시려고, 하나님의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 보고 넘어지지만은 하나님은 이 문제를 보고 너는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가 하시는 일이야. 모세가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지도자였다면, 믿음이 있는 자라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백성들에게 용기를 줘야 되는데 똑같이 믿음 없는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구해내라고 해놓고 당신의 백성도 돌아보지 않으면서 나보러 구해내라고 해요? 당신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 안 지면서 나보러 구하라고요?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5장에 보니까 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고하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학대를 당케 하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고 나갔더니 더 죽음의 길로 가게 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왜 가라고 해가지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고통 가운데 죽음에 몰아넣으시는 거예요? 왜요? 어째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나를 보내셨냐고요? 나 안 간다고 그랬잖아요. 왜 나를 보내셔가지고 내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해요? 모세는요, 참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 다음엔 23절 뭐라고 합니까? 내가 바로에게 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함부터, 바로에게 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함부터 그가 그의 백성을 더 학대하는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치 아니했다는 거예요. 모세는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나한테 그렇게 말만 하셨지 당신의 백성도 구원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 깊은 속을 모세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세는 알지 못했어요. 그 6장 1절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위로해 주셔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내가 어떻게 바로에게 하는지 네가 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 쫓아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하나님의 손이 강함으로 바로 왕이 쫓아낸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지 네가 구원하는 거 아니야. 내가 구원해내. 착각하지 마. 네가 구원할 것처럼 하나님이 왜 학대하셨습니까? 이 백성을 왜 학대하신 걸 왜 그냥 버려두십니까? 왜 나를 보냈어요? 자기를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써야 되기 때문에요, 모세를 훈련시켜가지고 이 믿음 없는 이 입술, 주님이 없는 이 마음, 이것을 뭘로 바꾸셔요?
주님 믿는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의 입술로 이렇게 바꾸시려면 이런 환경들이 필요한 거예요. 바로 왕한테 많이 두들겨 맞아봐야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바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러 가지 문제나 환경이나 어려움이 있어요. 이것은 내가 원해서 만들어 놓은 거 아니잖아요. 내가 원치 않은데 만들어진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문제와 환경과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니 나의 생명을, 당신의 생명을 나를 위해 주셨는데 뭘 아까워서 안 주시냐 이거예요. 안 하실 때는 이유가 있어요. 안 하실 때는 나를 더 세우시려고, 믿음을 주시려고, 하나님을 바로 깨달으라고,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만나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지.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 모르니까 어찌하여 원망하는 소리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모세를 바라보면서 모세가 처음에 믿음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많은 이적을 보여줬지만은 믿음이 없었어요. 근데 믿음 없는 자를 왜 쓰십니까? 모세 쓰지 않으면 불쌍하잖아요. 살인자로 낙인 찍혀갖고 그냥 양이나 치다 인생 끝나.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서 그것도 안 되잖아요. 아니 우리 같으면 이적 몇 번 보여주면 하나님 따라가려면 막 이렇게 할 텐데 그렇게 이적 다 보여줘도 안 간다잖아. 이렇게 믿음 없이 행동하고 말하는 이 모세를 하나님 왜 쓰셔요? 사랑하니까 쓰는 거야.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너는 이런 인생뿐이 안 되잖아. 시편 91장 15절.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게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시고 영화롭게 하리라.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건져서 영화롭게 하신대. 영화롭게 하신대.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되어져 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적을 이적을 보고도 믿지 않았어요. 믿었다고 하는 건 자기 머릿속으로 자기가 그냥 믿은 거지 진짜 믿음은 없었죠. 정말 진정한 지도자는 어떤 자가 진정한 지도자입니까?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는 지도자가 참된 지도자가 아닙니까? 문제가 있을 때 이거 문제 아무것도 아니다 용기를 주고 꿈이 없는 저들에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을 심어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보여주고 지도자가 이렇게 되어져야 백성들이 따라오지. 지도자 자체가 믿음이 없고 흔들리는데 어떻게 백성들이 따라오냐 이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는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주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해 가셔요. 주님이 나의 길이시고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빛이시고 진리셔요. 절대자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가 무엇입니까? 이런 죄를 반복하는 자예요. 이런 일을 반복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예요. 어리석다는 건 가는 곳이 정해졌다는 거예요. 가는 곳이. 시편 43장 5절 보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넌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해서 낭망하느냐,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 안에 다 나의 평안도 안식도 기쁨도 해결도 다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어디 가든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지도자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길을 알려주는 지도자입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을 나타내는 지도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